네,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권위, 정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뒤에는 그 정치, 정부 영역에서 일상, 사회,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라, 그렇게 교훈한 거죠. 오늘 말씀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얘기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빚을 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빚을 지고 싶어서 지겠어요? 그렇지만은 빚을 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계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빚을 지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빚 지지 않도록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이 돈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 좋아지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인데 돈을 빌려가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아마 돈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신자들 간에 돈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실 마음이 있으면 주시고, 그러지 않고 꼭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형편이 안 되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또 좋은 인간관계 나누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거래 교회 안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꼭 당부드립니다. 여기 이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절대 빌리지 말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은행에서 또 우리가 필요해서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죠.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는 자꾸 빚을 권장하는 사회처럼 보여요. 빚내서 살아라 그래요. 우선 가져가고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그래요. 우선 대표적으로 크레딧 카드 쓰는 거요. 크레딧 카드 전부 빚이에요. 크레딧 카드 많을수록 빚이 많은 거예요. 크레딧 카드 줄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안 쓰는 게 좋은데, 현금으로 그냥 쓰면 좋은데, 크레딧 카드를 쓰면 자꾸 혜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크레딧 카드를 쓰게 만드는데 빚지게 만드는 거죠. 또 이 하루에도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전화 열어보면 빌려가라고 전화 와요. 빌려주겠다고. 이 사회는 자꾸 빚을 권장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가 상당하고 그 빚 갚느라고 빌빌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빚하고 죄하고 같이 비유해가지고 설명한 대목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시작한 것보다 점점 많아져요. 커져요. 불어나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되면요, 체주가 나의 주인처럼 돼서 나를 부려요. 죄를 지어도 죄가 자꾸 불어나고요, 나중에는 죄를 지게 되면요, 이 사탄의 종이 돼요. 자유롭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빚을 자꾸 져가지고 빚의 종로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빚이 있는 분들은 지혜롭게 잘 개혁을 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그리고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서 살아가야 좋습니다. 우선 그건 보이는 얘기고, 원래 바울은 그 보이는 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유형의 빚에서 무형의 빚으로 이제 확장해서 사랑의 빚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뭘까요? 현대 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나도 너한테 뭐 패기시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잘 사는 것처럼, 자립한 것처럼 여겨요. 물론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정도 살아서는 안 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혀 빚을 안 지고 산다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빚은 질 수 있어요. 우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빚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또 선생님, 또 형제들, 그리고 또 이웃들, 또 심지어 나라에게도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빚을 졌는데도 빚을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도 하지 않고 살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뭐 현금으로 얼마를 빌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베풀거든 받아들이세요. 그걸 뭐 꼭 그렇게 거절하고 사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베푸는 거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아유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겨서요?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요 발만 씻기지 마시고 제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또 제자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남을 섬길 줄도 알고,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은혜죠. 그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pay back, 뒤로 되돌려 하나님에게 갚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paid forward,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갚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베푸는지도 모를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보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까 그들에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하다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중앙교회 딱 담임 목사로 오고 보니까 아유, 제가 얼마나 큰 빚쟁이가 됐는지요. 날마다 교회만 오면은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노숙자도 와가지고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디 선교사님 알지도 못하는 분도 와가지고 제가 어디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고 달라고 그럽니다. 또 어느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희 어디 뭐 개척교회 시골에서 교인이 몇 명밖에 안 모이는데요, 이번에 뭐 지붕이 새는데요, 달라고 그러는 게 말이에요. 매주 이렇게 해요. 제가 그분들을 언제 만났다고, 제가 언제 그분들한테 빌린 게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빚쟁이가 됐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홍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빚쟁이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한 목사님 말도 말아요. 나한테는 말해요. 단위가요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사랑의 빚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냥 부담이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만 져라.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라는 건 사실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싶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실천하고 싶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경 지식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성경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뭐 최고예요, 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무슨 이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공경에 당한 그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읽어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경을 살아라. 그런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율법사가 성경 더 잘 알고 더 많이 읽고 레위인이 성경 더 여러 번 읽고 가르치고 제사장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성경 진짜 잘 읽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성경 공부만 열게 해주세요. 좋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밖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사람 오라,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사랑을 가르치면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 사랑에서 어긋나면은 지식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씀을 8절, 9절, 10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613개의 율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을 여기 얘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리고 그와 그 외에 있는 것들, 이 하지 마라 하는 것, 이 10계명, 그게 뭐냐면은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네 이웃을 진짜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전부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전부 이 4가지 우선 이게 저촉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범죄, 성폭력, 전쟁, 테러, 강도, 횡령, 사기, 이 모든 죄가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10계명을 다 이루려면 뭐냐? 예수님께서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이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와서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요, 제가요 학교에 낼 돈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요, 요새 추운데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요, 옷도 겨울 것을 못 입어서 덜덜덜 떨고 있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뭐 없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이 한 가지 없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보니까 없는 것들이 전부. 문제는 돈이 없어서 학비도 못 내고 옷도 못 사고 이 난방도 못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돈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진단을 하면은 그 문제의 핵심은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원인도 없는 질병, 알아낼 수 없는 거, 알아낼 수는 없는데 아프다는 거, 그런 게 많대요. 그러면 전부 우선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이 우울하고, 또 그다음에 두통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비만, 이런 거 전부. 그 원인이 뭐냐면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그웬 샘블린이라는 여자가 바이블 다이어트, 성경 다이어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나 분석을 해보니까 영혼의 허기가 지어서 그렇대요. 영혼의 허기.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영혼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영혼이 허하니까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먹는 걸로 자꾸 채우는데, 이 먹는 것이 영혼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자꾸 나왔다가,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안한 바이블 다이어트는 육체의 허기를 채워지기 전에 영혼의 허기를 달래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성경을 읽고, 점심때 이 성경을 읽고, 저녁에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식탁 앞에 나가면은 먹는 것이 적절히 조절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 실제로 임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리포트가 거기에 계속 첨부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 사랑으로밖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데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우울증 거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해결 못해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라도 서로 이렇게 허그라도 해주고 말이에요. 손이라도 맞잡고 격려도 해주고요.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503장 찬송가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인간의 문제는 사랑 결핍증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의 결핍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못 외우고 다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성경을 우선 우리가 다 이룬 거라.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요, 사랑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오늘 현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현실 생활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열심히 산다고 세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종말론적 모티브라고 그래요. 바울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 모티브예요. 그의 모든 교훈 안에는 이 주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도 많고 잘못하는 거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얼마나 절박했던지 결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 종말론적 모티브가 있어요. 바울의 교훈에는 또 교회론적 모티브가 있고요.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종말론적 모티브예요. 그래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카이로스,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도 일어나야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죠. 1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죠. 사실 개인적으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데 개인적인 종말도 점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건 개인적인 구원이고,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전 우주가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구원이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 우주적인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청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럴 때는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분별해봐라.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더 이상 기회가 별로 없다. 시간은 지금 흘러간다 이거예요. 설교 전에 주제 제기 영상을 하나 봤죠. 그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분이 뭐 천재적인 사람이죠. 또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죠. 뭐 자기가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온 거죠. 예? 그런데 췌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돈이라는 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되어진 다음에는 더 영원한 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관계에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을 때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지 못하고 죽는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죽을 때 돼서 더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지막 남기는 말이 그 9/11 그 미국 뉴욕에 테러가 있을 때도 말이에요. 마지막 건물이 무너지는 더미 속에서 자기 가족에게 전화해가지고 사랑해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남기더라고요. 사랑밖에 중요한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는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새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뭐 지갑에 그 가족들 사진들 많이 넣어 갖고 다니죠. 그 어떤 남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갑을 꺼내 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걸 본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여자도 참고 견디고 살고 있는데 이걸 못 견디랴 힘을 얻는다네요. 저는 그렇게 사진을 쓰는지 몰랐어요. 그 여자들 부인들도 지갑에 남편 사진을 갖고 다니다가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그걸 꺼내고 딱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거 못 참아 견디겠나? 그러고는 참아낸다네요. 난 그런지 몰랐어요. 하여간에 이 세상 보면, 이 세상 진행되는 일만 보면 막막하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걸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신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할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림절을 시작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요, 크리스마스는요, 뭐 그때 그렇게 예언이 되었었지만 제대로 맞이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잘 준비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오기 전에 미리부터 4주 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걸쳐서 연습하는 거예요. 촛불 하나씩 밝히면서 소망의 불을 밝히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대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 읽다가 예레미야서 5장 30절 말씀을 딱 봤는데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팍 박혀요. 일주일 내내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그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 생각만 얘기해.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한 것이 돼버려요.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더구나 더 한심한 것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모이고,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푹. 총체적으로 위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오기 전에는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은 곧 밝아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둠에 입고 다니던 옛사람을 빨리 벗어 제끼고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밤, 이 세상의 그 밤문화, 저는 주로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 집에서 자니까 그 후에는 세상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려고 나오다가 대학로를 지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밤새 저녁에 퇴근할 때 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밤새 그렇게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새벽인데도 비틀거리고 다녀요. 뭘 한 거예요 지금? 새벽같이 나와서 술을 한잔 했을까요? 지난 밤부터 술을 마셔서 그런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밤에 이 세상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이 밤문화, 이 어둠의 문화, 이게 인터넷까지 돌아가지고요. 그래서요 일찍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저것 안 보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좋고. 질투, 시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 참회록을 썼는데 그 부모 어머니가 그렇게 모니카가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도 믿음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거기 나와요. 참회록에. 주여 언제까지 나한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의 죄대로 갚지 마소서. 내 죄가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겠습니까? 내일입니까? 어째 지금은 끝낼 수 없습니까? 그 사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그 말을 새겨보았습니다. 아이들 놀이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장 일어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자마자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선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기가 회심했던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해 써놓은 거예요.
마음의 갈등, 그 어둠 가운데, 과거의 그 옛사람 가운데 갈등하면서 있었던 자기에게 집어들고 읽으라는 노래소리에 성경 읽으라는 말로 알고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가득했던 어둠이 샥 거치면서 밝은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어둠을 끝장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종결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니 나라는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주님의 빛을 반사해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요, 앞으로 할 행동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복을 입으면 뭘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학교 가서 공부할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 뭘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운동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에프론을 이렇게 두르면은 뭘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음식할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게 빛의 갑옷이라고 12절에 얘기해서, 빛의 갑옷, 어둠의 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 왜 갑옷을 입어야 되나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아서 전투를 하는 것과 같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를 설명을 또 해주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데, 그 모든 복장을 총망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할 때 그 안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힘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벗을 것은 옛사람이고 입을 것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는데, 그 새사람의 요소가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면서 살라 그래요.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빚은 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구나 사랑의 빚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 다 몰라도 말씀을 이룬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 하는 거죠. 더구나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점철되는, 그래서 가족 사랑, 교우들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